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아마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삶을 말씀을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창세기부터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마시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 동일한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는데 요새 저도 이제 나름 50이 넘어가서 그런지 자꾸 이름들이, 성경 인물들의 이름들이 자꾸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수정해 드립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탄자니아가 아니고 에콰도르 으로 가셨고, 혼자 가신 거 아니고 5명이 같이 가셨고 5명 모두 돌아가셨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이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섬겼고, 그런 가운데 그 지멜리어 선교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5분들 중에 자녀 2분이 그들을 죽인 사람, 그 부족의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수정시켜드리고, 또 다시 읽는 과정 중에 미국 침례교 교단의 선교사님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고,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사내립과 랍사게를 제가 또 헷갈렸던 것 같아요.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긴 한데 사내립과 랍사게 수정하시고, 또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려 한 건데 여호람이, 제가 그것도 이사야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점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정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예요, 그죠? 또 수정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도 조금씩 더듬고 오케이. 요즘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걸 비유로 들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국민의 권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도 누려야 할 복이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사실 좀 잘 안 지키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게 눈 가리고 이렇게 살짝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2길을 주세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복과 저주,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다, 받아 누리다가 갈 것이냐, 이 땅에서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막 성장하고 깊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을 받아 누리다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간길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에 가는 길과 그쯤 중간쯤에 어디에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그건 분명하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을 받든지 저주라기보다는
테스트 징계 속에서 훈련을 받고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런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복잡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로 딱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복만 갑시다. 복으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언약을 지키면, 그 의무가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그럼 뭐가 된다고?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그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러면은 물론 그 근원적인 영적인 해석으로 가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의 근원도 말씀하지만, 또 이렇게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가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그러거든요. 이삭에게도 그러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계약을 맺자. 너 우리한테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 맺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저도 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되게 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저 나라 어떻게,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보다 잘 되고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럼 나도 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역할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예?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친구분이 어떻게 승민은 이렇게 잘 되지? 왜 항상 웃지? 하나님, 저도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승미처럼 복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복이 당신들을 따라다닐 거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따라다니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거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 그러시죠? 따라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는 꼭 이 축복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유언처럼. 그러니까 계속 할 거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이게 자녀들이 누릴 권리라는 거죠. 복의 권리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14절은 축복인데 그 뒤에 더 많은 54절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누려야 할 저주, 받아야 할 저주,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따라다니고 손으로 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지치실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단계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 설교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다음에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요? 라는 그 왜요가 해결되는 단계. 욥의 시련, 그게 이해되는 단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빨리 에콰도르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대요. 어때요? 기도의 수준이,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저도 힘든데 그런 단계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찔끔 갖고 아멘 하시는데, 주여. 그 단계로 되면 아마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아멘으로 더 깊이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그 단계를 지난주에 설명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거룩한 삶을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저분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은 또 뭐가 될 확률이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욥의 친구들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쩌락쩌락쩌락 계산한 다음에 죄 지었구나.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항상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겠어? 라고 말하다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리고 욥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얼굴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내가 주장했던 말들을 다 걷어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좀 오해가 또 생길까봐 제가 믿음의 단계와 설교의 깊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지금은 복을 받아 누리는 권리,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계이고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광야와 욥의 시련,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레위기 26장에도 축복이 나와요. 타작을 겨우 끝낼 정도로 수확이 많이 될 것이고 포도도 많이 딸 것이고 평화도 있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축복,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고 너희 사는 사이에 내가 거니겠다라는 축복이 레위기 26장에 나오죠. 그러나 하면서 지난주에 다 했던 말씀이죠.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만약에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지경이 되어도 말 듣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계속 포기하고 산다면 7배로 벌을 해서 이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까 단계는 열매를 맺지만 원수가 먹을 거고, 이번 단계는 아예 열매가 안 맺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7배나 더 벌을 대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그 전쟁이 너무 심해져서 아들, 딸을 삶아먹는 그런 아들,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은 좀 듣기 좀 힘들죠. 우리 삶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복음 받고 싶고 저주는 받기 싫은데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겠죠. 믿음의 단계 다 설명했어요.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뭐라 그랬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첫 번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게 뭐죠? 뭐 하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절대로 음란해서는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음란한 거. 지금 그런데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 동성애도 단어 참 너무 이쁘게 말했죠. 동성애, 큐어, 축제, 이 작전 중에 하나예요. 단어를 미화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같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도 같은 동성끼리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단계가 없을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막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는데, 플라토닉 러브 그럴싸하죠. 그게 동성애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행위들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단어를 예쁘게 써요. 동성애, 익숙하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문성교, 끔찍하죠. 더럽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성적으로 타락할 때 심지어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가졌고, 그렇죠? 그런 말들이 역겨운 짓들을 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쫓아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매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타락이 들어왔고 성적인 타락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적인 타락 하나님 앞에 절대로 끊어내야 할 죄악입니다. 청년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50이 넘어가니까 성적인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관심 없어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20대를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혈기가 왕성하죠.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읽으셔야 합니다. 안 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접하는 게 세상 문화인데 영상만 봐도 그 영상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블 영화를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주야장창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도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버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타락한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눈 게 예배하라는 내용이죠.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왜 빠지는지 아세요? 정신 다 빼앗겨서 예배 빠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이미 세속적인 거에 정신을 헤게모니 전쟁에서 다 졌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세속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고 하찮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한 모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표현이 너무 강력하죠? 시험 들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니까,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거룩한 모임, 주님, 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고 인색하지 말라가 세 번째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어떻게 갈린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사야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집회와 함께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거 하나님 참지 못하겠다고. 그 못된 짓이 뭐라고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의들을 다 놓치고 예배만 와서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 속에서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예배만 나와서 그냥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역겨운 짓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교회 안에. 왜요? 서로의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나눠줬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어떤 여학생이 20대 학생이 점쟁이를 찾아갔다 왔대요. 그리고는 점쟁이가 그랬대요. 너는 엄마가 네 재물을 다 뺏어갈 거니까 너는 빨리 독립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점쟁이 말을 듣고 독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었는데 제 딸이면 그렇게 가지도 않았겠죠, 점쟁이한테. 참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또 점을 보러 가더니 그 딸이 점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건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면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10계명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민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 하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세요. 이게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지요. 그리고는 레위기에서 그 10계명을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레위기에서 계속 세부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10계명에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예전에 알려줬죠. 하나만 된다, 둘은 안 된다, 이름 석자, 제사법, 제5만이, 육혈포, 칠보단장, 팔뚝시계, 구질구질, 내 이웃에 하나만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둘은 안 된다. 우상 안 되는 거. 제3은 이름 석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제사법, 제사는 제사법, 안식일을 기억할 그렇게. 제5는 제5만이 부모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팔뚝시계 도둑질하지 말라. 구질구질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고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만 된다, 둘은 안 된다, 이름 석자, 제사법, 오만이, 육협표, 칠보단전, 팔뚝시계, 구시구지, 이웃의 소유. 여러분, 십계명제 첫 번째가 하나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종합적인 마음을 단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자분들한테, 여러분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죽여버린다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다른 우상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라는 단어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이 죄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죄라서요,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지내고 조상신에게 절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일까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유교입니다. 유교는 성리학을 기준으로 했던 학문이었는데 변질돼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절을 하는 목적이, 내가 조상에게 절을 잘해야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관두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벌 받을까 봐. 어때요? 자, 화복을 생각하며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아니에요? 종교 행위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내고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영을 더럽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레위기 20장에도 이어집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렉,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인데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이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죄이지요. 반드시 죽여야 하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한 번 더 도전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문자대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는 안 하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식들을 만몬, 이 세상의 물질의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만몬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만 하게 만들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비판했던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그런 예배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돈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데,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집에서 먼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어두움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과정도 없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돌아온다고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결단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면서 어둠을 잘라내야 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듯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세속적인 거 다 끊어낸다. 내가 이 땅에서 나 아파트 못 가져도 관계없다. 응? 요즘 저 삼풍 아파트 뭐 40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40몇 억까지. 예? 그거 제가 아는 분이 10몇 억에 팔았다고 지금 막 되게 가슴 아파하는데, 나 그거 잃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예? 내 자식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여러분 40억짜리 아파트 날린다고 해도 그것과 내 자녀의 신앙과 바꾼다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아직도 안 나와요, 아멘이? 그래도 40억이 중요해요? 내 자식은, 그러면 선택해 보세요. 내 자식이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40억짜리 아파트 얻는 것과,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건다면 너 40억 아파트 잃고 너 자녀가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믿음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기독교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네? 진짜 그렇게 안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요, 공통점들이 있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들.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사셔야 돼요. 먼저는 부모 세대가 먼저 죄악을 다 끊어내고 기도로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 과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가정에서 매일 하세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갖고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기도 한 번 했다고 된 것 같아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목숨 걸고 하세요. 매일 아침 하든지 매일 저녁 하든지 시간 정해놓고 죄장청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어둠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야 내 자녀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까 말까예요. 물론 이 자녀는 중학생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때에는 아직은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잘 보이세요. 죄장청 예배하세요. 가정에서 자녀들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혼백을 불러있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음란한 짓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이 몸가짐이 목욕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혼백을 찾아다니는 여자를 찾지 말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하고는 절대로 결탁하지 않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에게 보내줬어요. 이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당이었던 여자가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과정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응? 그런데 그 무당이었던 사람들은, 무당들은 봐요. 우리가 못 본다고 거짓말일까요, 그게? 무당들은 진짜 귀신을 자기 안에 받아서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신무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이 되기 전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하다 우여곡절 끝에 그 신내림 받는 구슬하고 무당이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할머니한테서 혼자 키워지던 사람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할머니는 오질 않고 귀신들만 잔뜩 와가지고 난장판을 부리더래요.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 붙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기 몸에 붙은 귀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표현이 있겠죠. 뭐 밥도 차려드리고 뭐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그 귀신이 다 얘기해 주더래요. 오늘 누가 올 것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올 것이고,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무리 제사를 해도 할머니 보고 싶은 할머니는 못 보고 잡 귀신들만 찾고 와서 판을 치니까 회의감이 들고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길을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보여서 교회 안으로 쓱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따라다니던 귀신들이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봤답니다, 자기가. 그리고는 그 뒤로는 교회로 찾고 틈만 나면 교회로 피해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혼자 그냥 몰래 그러려고 그랬는데 교제하게 됐고, 그분과 함께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모든 제사와 무당의 일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제사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위로하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 간증을 어느 성도님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은 누구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머리털 하나 너희들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머리털이 육신의 머리털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절대로 손댈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타협할 때예요. 본인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본인이 귀신을 섬기고, 본인이 하나님을 그 틈을 열 때, 스스로 문을 열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다면, 정확하게 서 있다면 절대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때에 네 번째로 전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영적으로 음란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절대로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명절이 될 때마다 한국 전역에서 귀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교회들은 이때 더 긴장하고 더 기도로 모여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상선 목사가 명절 때 기도로 막 모이게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깨어서 그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는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세요. 오늘 소리를 빽빽 질러서 죄송합니다. 설교의 방향도 제가 원했던 설교의 방향이 아니라 너무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그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식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 세대가 기도해줘야 되고 부모 세대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